예, 우리 사무엘상 7장 3절부터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7장 3절입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7장 3절. 제 성경은 417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점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을 추격하여 벨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글론로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되 헤메다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로 순회하여 그 모든 곳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라마로 돌아왔으니 이는 거기서 자기 집이 있음이라. 거기에 자기 집이 있음이라. 거기서도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며 또 거기에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우리 17절까지 이렇게 읽어드렸습니다. 예, 그 사무엘 이 선은 뭐 여러분도 뭐 잘 아시겠지만 이스라엘이 이제 이 사사기에서 사사들이 이제 치리하던 이때 이제 왕정으로 이제 이렇게 넘어가는 이제 요 시점에 두 왕이 이렇게 이제 나타나거든요. 사무엘 상하에. 그래서 그 시점에 이제 그 이스라엘의 어떤 격동기라 그럴까요? 어떤 요 시대를 이렇게 그린 어떤 이제 그 성경입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은 뭐 얼마 전에 아마 말씀을 사무엘상 몇 장 나눴었던 기억이 있는데 기억나시나 모르겠습니다. 그래 이제 이 사무엘이 이스라엘에 그 두 명의 왕을에게 기름을 부었잖아요. 그죠? 누구지요? 사울왕. 초대의 이제 그 통일 왕국의 왕인 사울왕에게 기름을 부었고 또 누구에게 기름을 부었냐면 다윗 왕에게 기름을 부은 이러한 이제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잘 아는 이제 사울 왕과 이제 다윗 왕이
이제 이 사무엘상에서는 이제 사울왕의 기록이 주된 사울왕의 기록과 다윗이 이렇게 쫓겨 다니는 기록이라면 사무엘하에서는 이제 다윗이 왕이 되어져서 이제 또 다윗의 이제 이 왕위가 세워져 간 어떤 이 부분을 이제 기록을 했습니다. 여러분은 사울이 이렇게 좀 마음에 좋은 것 같아요? 다윗이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물으면 그걸 질문이라고 하나 이제 아마 이럴 것 같은데, 과연 우리의 마음에 사울을 좋아하는가, 다윗을 좋아하는가? 제가 한번 성경을 통해서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우리 사무엘상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12장 12절. 이거 아닌데. 13절이네요. 12장 13절. 찾았습니까? 이제 너희가 구한 왕, 너희가 택한 왕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왕을 세우셨느니라. 여기서 보면 너희가 구한 왕, 너희가 택한 왕. 이게 누구냐면 사울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택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한 왕이 누구냐? 사울 왕이다. 사울 왕. 그러면 백성들이 사울하고 다윗하고 둘을 이렇게 딱 놓았을 때에 백성들은 사울을 왕으로 택했다는 얘기예요? 다윗을 왕으로 택했다는 거예요? 사울을 구했다는 거예요. 백성들은. 그런데 하나님은 이제 다윗을 택한 거죠. 다윗을. 그러면 이 사울이 과연 어떠한나? 우리 사울을 9장 1절을 봐봐요. 이제 거기니까 찾아봅시다. 사무엘상 9장 1절. 2절부터 볼게요.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베냐민 지파에 기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아들이 있으니 그 이름은 뭐다? 사울이요.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뭡니까? 준수한 소년이라. 자, 그러니까 사울을 처음으로 이렇게 나와서 설명을 하는데 어떠한 사람이다? 준수한 사람이다. 준수한 사람이다.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그러면 이스라엘 자손 중에 사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때요? 좀 괜찮아요? 안 괜찮아요? 괜찮죠? 우리 자매님들 보시기에 여러분들 형제님 같습니까? 그래가지고 여기 보니까 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자매님한테 물었는데 어떻게 형제 측에서 답이 나오는 것은 이제 대언을 한 건가 모르겠는데. 자, 그 다음에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는 더 컸더라. 키도 장대했다는 거예요. 맞죠? 어깨 위는 더했다. 자, 그러면 인간적으로 사울은 괜찮았다, 안 괜찮았다? 괜찮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사흘 동안 아버지의 암나귀를 잃어버린 것 때문에 이렇게 찾아다니는 것을 이렇게 보면 맞지요? 암나귀 맞습니까? 그렇게 이제 사흘 동안 찾는 걸 보면 아버지의 명을 순종하는 마음도 있고 성실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사무엘상 9장에 나타나는 사울의 어떤 이러한 모습은 준수하고 성실하며 뭐 효성도 있고 이렇게 어깨이나 더 큰 나름대로 뛰어난 사람이다. 사울을. 그러면서 이제 아까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택한 왕이다 이랬단 말이에요. 너희들이 구한 왕이다. 이 말은 백성들의 마음에 맞았고 백성들이 구했던 왕이 사울이다 이 말이라는 겁니다. 다른 말로 백성을 조금 넓혔을 때 사람들의 마음에 맞았다는 겁니다. 사울은. 자, 그리고 이제 다윗이 기름을 부을 때에 사울이 이렇게 버림을 받고 사무엘상 16장에 다윗 왕이 기름을 부음을 다윗이 이제 기름 부음을 받는데 베들레헴 2세의 집에
사무엘 선지자가 가서 기름을 이렇게 딱 부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 이제 아들들이 첫 아들 엘리압을 딱 봤을 때 사무엘은 와, 하나님의 택한 왕이 여기 있구나 그러면서 엘리압에게 기름을 부으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야. 그러면 내가 택한 왕은 너희가 보는 것 같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 사람은 뭘 본다?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보는 거와 하나님이 보는 세계가 다르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뭘 본다? 중심. 외모가 아닌 중심이라는 겁니다. 중심. 그러면서 하나님이 택한 예선한 한 왕, 그게 누구다? 다윗이다. 그러면 다윗의 중심은 뭐냐? 하나님이 다윗의 그 중심을 보고 있는데 다윗의 그 중심은 여호와를 경외도 하지만 신뢰하는, 철저히 여호와를 의뢰하지 않고서는 할 수 없는 자, 여호와를 의뢰하지 않고서는 자기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 여호와를 의뢰하지 않고서는 양떼를 칠 수 없는 자, 여호와를 의뢰하지 않고서는 이 아버지가 맡기신 일을 할 수 없는 자가 다윗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윗의 중심은 여호와를 의뢰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있고 하나님을 바라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중심을 봤을 때에 여러분, 우리가 마음에 원하는, 여러분 마음에 원하는 것이 어때요? 사울 같아요? 다윗 같아요? 아, 참 우리가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근데 사람들은 여호와만을 의지하지 않고서도 자기의 힘으로 자기가 준수한 사람이 되고 자기가 일을 잘할 수가 있고 자기 스스로 뭔가 성취할 수 있는 이러한 사람이 되기를 사람들은 원한다는 겁니다. 그게 사람이 구하는 왕 사울이라는 겁니다. 사람이 구하는 왕. 정말 중심에 하나님만을 의뢰하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금의 어떤 요 시대에 일어난 요 상황을 세 절로 이렇게 요약을 하는데 우리 사도행전 13장을 가볼게요. 사도행전 13장에 사도 바울은 안디옥에서 첫 설교를 하면서 이 부분을 이렇게 요약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13장 20절입니다. 사도행전 13장 죄송합니다. 20절 여기 보면 그 후에 선지자 사무엘 때까지 누굴 주셨으니 사사. 그러니까 사무엘이 마지막 사사라는 겁니다. 자, 사무엘 때까지 사사를 주셨더니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뭐라고요? 패하시고. 자, 사울을 세웠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고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13장 22절에 하나님은 다윗을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은 누구 마음에 맞는 사람?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 그러면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볼 때에 여러분 마음을 있는 그대로 놓고 봐요. 여러분 마음이 이렇게 흘러가고 여러분 마음이 추구하는 그대로를 놓고 봤을 때에 여러분의 마음은 하나님 마음에 맞는 것 같아요? 안 맞는 것 같아요? 하나님 어떤 마음보다 이 사울하고 좀 비슷한 것 같죠? 사울을 추구하는, 동감합니까? 근데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안 맞더란 말입니다. 안 맞더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안 맞으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돼요? 패한대. 왕으로 안 세웠대. 왜?
세워놓으면은 지멋대로 할 거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맞춰서 하는 게 아니니까. 알겠습니까? 패하시고 누구를 세웠다? 다윗을 세웠는데 이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았다는 거지요. 하나님의 마음에. 자, 그러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23절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게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누구다? 예수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은 어디에 초점이 있냐면 이 사람 자손에서 일으켜지는 예수님에게 초점이 있단 말이에요. 다윗에게 초점이 있는, 다윗을 하나님이 마음에 기뻐하는 자이기도 했지만 다윗의 후손인 예수님을 하나님은 구주로 세웠다는 겁니다. 구주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구주는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결국은 사사 왕정시대 그 다음에 그게 어디까지 연결되고 있냐면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로 연결시키고 있단 말이에요. 이 사도 바울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열방이 모든 민족이 소망이 있는 것은 왜 소망이 있는지 압니까? 예수 다윗의 씨에서 한 어떤 자손이 일어나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소망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모든 열방이 소망을 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과 근원적으로 맞는다 안 맞는다? 안 맞는다. 그걸 인정해야 돼요. 인정해야 돼. 그래가지고 나를 세울 수가 없다. 나를 세울 수가 없다. 하나님이 세우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소망이 있다. 하나님이 세우신 그리스도에게 소망이 있다. 우리 교회에 소망이 있는 것은 있잖아요. 누가 늘 이렇게 이제 입에 달면 말씀하시는 어떤 분 있죠. 일 잘하신다는 분. 여러분 뭐 기억나시는가 모르겠습니다. 일 잘하시는 분 있대요, 우리. 그 일 잘하시는 분이 우리 교회 뭐 좀 이렇게 잘한 거 있나 모르겠네. 이렇게 많이 이렇게 좀 이렇게 이제 예배당 좀 이제 이렇게 관리도 이렇게, 자, 그렇게 우리 중에 뛰어나고 어떤 지혜롭고 일 잘하고 이런 분들이 많아서 소망이 있으면 안 돼요.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그런 사람이 많아서 쉽게 말하면 지위가 있고 아니면 뭐 돈이 많고 아니면 뭐 지식이 많고 아니면은 뭐 운동을 잘한다든가 뭔가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어떤 뛰어난 사람들이 많음으로 야, 이 교회는 그래도 기대할 만하다 이러면 아닌 거예요. 왜? 하나님이 패하신 세계예요. 여기에는 기대가 있다. 기대할 만하다. 이 기대를 어디에 두어야 하냐면 다윗의 후손에서 나온 예수 그리스도. 이곳에서는 주님의 진리의 말씀이 있다. 말씀이 성육신하여 우리 가운데 거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우리 가운데는 그러한 진리의 말씀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기대하고 있다. 그러면 거기에 소망이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기대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오늘 이제 우리 다시 본문으로 가서 이렇게 보면 오늘 이제 사무엘이라는 이제 이 선지자 마지막 사사지요. 이 선지자가 온 족속을 이제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미스바라고 하는 곳으로 이렇게 모이게 합니다. 27장 3절에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그랬습니다. 성경학자들은 이때 사무엘의 나이가 한 32살 정도 됐었다 이렇게 이제 추정을 합니다. 그 추정 근거는 사무엘 요 앞부분에 보면 사울이 엘리 앞에서 수종들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때 이제 소년이다 하는 어떤 그것을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일을 맡기는 그 시점을 갖다가 12살로 봅니다. 유대인들은 12살로. 그리고 그때에 아벡 전투에서 이스라엘이 이렇게 철저하게 패합니다. 그래서 홈리와 비느하스도 죽고 법궤도 빼앗기고 그렇죠.
기억나시죠? 예, 엘리 제사장도 이제 목이 부러져 죽고 그 일이 있고 20년이 흘렀습니다. 20년이 흐르고 사무엘하 7장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7장 2절에 괴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으니라는 그 20년이라는 세월이 지나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사무엘은 한 32살이다. 이제 이스라엘 성경학자는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참 많은 시간이 흘렀죠. 그 시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철저하게 블레셋에게 유린당한다 그럴까요? 지배를 받고 있는 어떠한 이러한 상황이기도 합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신앙을 갱생? 회복? 막 이렇게 이러한 부분들을 이제 사무엘 선지자는 끊임없이 하셨죠. 그러고 이제 오늘 이제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기 보면 사무엘이 온 족속에게 말하여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하면서 너희 중에서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제하라. 그걸 조금 구체적으로 4절에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4절에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들이 바알과 뭘 섬겼다고요? 아스다롯을 섬겼다. 이제 그러한 어떤 상황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바알은 아랍어로 주라는 뜻입니다. 주인이다. 가나안 지방에 어떤 그러한 내려오는 신화에 의하면 바알은 신의 아들로서 비와 풍년을 가져다주는 신이다. 바알, 그러니까 풍요를 가져다주는 신이다. 이런 의미라는 거예요. 바알. 그래서 이들은,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섬겼다? 바알. 어떤 풍요로움을 원했다는 겁니다. 풍요로움을. 그리고 이제 이 아스다롯은 예레미야에서 뭐 하늘의 여신으로 언급되는 신이기도 한데 가나안 사람들에 의해서 어떤 어떤 성적인 어떤 그런 부분들 아스다롯. 그러니까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다 이 말은 풍요와 어떤 그러한 음란, 어떤 죄악, 어떤 하나님을 떠나 있는 어떤 이러한 부분들을 이제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들이 그것이 잘못되어졌다고 느끼지를 못하고 있는, 잘못되어졌다고. 이 시대와도 비슷하죠. 이 시대. 여러분, 제가 들은 얘기인데, 강남의 어느 저기에, 여러분, 스와핑이라고 아세요? 잘 모르죠? 자매님들. 그게 뭐냐면, 이제 성인 부부가 자기 부인 남편이 만족이 안 된다고 이제 이렇게 모여가지고 서로 바꾸는 거예요. 그걸 이제 스와핑이라 그래요. 스와핑. 그래가지고 그렇게 그런 홀인가 그런 게 있었대요. 그래가지고 2달 만에 5억인가? 아주 성황리 이제 이렇게 장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그것을 했다는 거야, 안 했다는 거야? 왜? 서로 간에, 부부 간에. 여러분, 이해됩니까? 이해 안 되죠? 그래가지고 이제 잡혔어요. 잡혔는데, 업주만 처형을 받고, 이들은 이걸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가지고, 처벌을 안 했대요. 그런데 있잖아요. 그게 뉴스가 나오고, 거기에 그 다음에 담긴 댓글이 더 과간이었대요. 그게 충격이었다고 이제 그 목사님이 얘기를 하시더라고. 그 댓글이 대부분이 이들이 뭘 잘못했냐. 댓글이 누구한테 피해를 줬냐? 피해 줬어요, 안 줬어요? 남한테 피해를 안 줬는데 뭘 잘못했다 그러느냐? 이런 댓글로 대부분이래요. 여러분, 남한테 피해 줬어요, 안 줬어요? 자기들이 좋아서 그리 했다니까, 돈 내고. 이 말이 뭡니까? 그러니까 어떤 윤리적인, 가치적인 어떤 그런 기준들이 사라진 거예요. 이 시대가.
그러니까 윤리적이고 어떤 가치적으로 선과 어떤 이런 기준들이 상실되어져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간통죄도 사라졌잖아요. 처벌 안 되죠? 안 되잖아요, 간통. 그러니까 이 시대나 지금 바알 아스다로스 섬기는 어떤 이때나 뭐가 다르냐고요, 뭐가? 그 당시나. 그러니까 어떤 그런 식의 어떤 이 흐름이 이스라엘에게 있었다. 이스라엘에게. 근데 이제 사무엘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그랬어요. 돌아오려거든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돌이키라는 거예요. 돌이키라. 회개하고 오직 우상을 버리고 그분만 이제 섬겨라. 지금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그렇게 하겠다 마음을 정하고 그 다음에 이들이 이제 블레셋이 쳐들어왔을 때에 이들은 블레셋에서부터 어떤 승리를 거두죠. 그래가지고 어떤 돌을 취해서 에베네셀이다. 응? 도움의 돌이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다. 에베네셀. 돌 어떤 그런 상징을 그렇게 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도우신 걸 이렇게 기념을 했고 오늘 읽은 내용이 이제 이런 부분입니다. 자, 우리 한번 봅시다. 백성들에게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들은 블레셋의 어떤 지배 아래서 고통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어떤 블레셋 원치 않는 그들의 지배 아래서 고통당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충분히 이해가 가죠.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큰 문제는 무엇이 이들에게 가장 큰 문제로 마음에 떠오르겠습니까? 블레셋이겠죠. 블레셋만 없으면 좋겠죠. 맞습니까? 이것이 이들에게 있어서는 문제는 블레셋이라고 하는 그런 것이 이들의 마음의 문제란 말입니다. 그게 없어졌으면 좋겠는 것이 거기서부터 자기들이 구원받는 것이 이들은 원하는 거예요. 자, 이 블레셋이라는 어떤 이 문제를 이 시대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접근해 봅시다. 우리에게. 자, 우리에게도 블레셋과 같은 어떤 많은 문제들이 있어요, 없어요? 일어나고 있습니다. 일어나고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많은 어떤 문제들이 있죠. 문제들이. 어떤 부부간의 어떤 갈등? 이것도 문제가 될 수도 있을 거예요. 부부간의 갈등. 아니면은 어떤 자녀들과의 어떤 갈등. 며느리와의 어떤 갈등. 요즘은 뭐 그런 갈등이 많다고 하잖아요. 그죠? 또 직장에서의 어떤 그런 갈등. 맞죠? 아니면 경제적인 어떤 그런 문제로 인하 일어나는 어떤 그런 갈등, 어려움. 블레셋과 같은 그런 많은 어떤 갈등과 문제들이 우리 주위에도 곳곳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블레셋의 억압당에서 사는 사람이 있고 블레셋의 승리에서 사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블레셋이 있지만은. 그리고 이제 사람들은 블레셋을 문제로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지배를 받느냐 그것을 지배하느냐 이건 다르잖아요. 그건 다르잖아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해 주기를 원해서 어떤 자기 능력 밖에 어떤 신을 의지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신을 의지해서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어떤 신을 의지해서 우리 집의 어떤 건강과 안녕을 빌고자 하는 어떤 그런 마음들 이런 것들이 근본 사람들에게 있단 말입니다.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게 일어나는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신으로서 하나님을 우리가 섬긴다면 다른 신들과 다를 바가 뭐냐고요. 이 말 이해되십니까? 블레셋이라고 하는 이 문제를 해결받기 위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면 다른 그러한
어딥니까? 아프리카에서 그 토템 아니면 그러한 어떤 주술사들의 힘을 빌어서 자기 집의 병을 고치려고 하는 어떤 그러한 마음의 의도와 다를 바가 뭐가 있냐는 거지. 맞지요? 맞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그 문제가 잘 해결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은 7장 이제 3절에 제가 한번 보면 첫 번째 사무엘이 말하는 것은 첫 번째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라는 거예요. 첫 번째 뭐라고요?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러니까 여호와께 떠나 있다는 거죠. 첫 번째 말하는 게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라. 두 번째 너희 중에 우상을 제거하라. 세 번째 여호와만 섬겨라. 그리고 하나님이 블레셋에게서 너희 씨를 건지시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을 이렇게 보면 하나님의 방법은 말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는 어떤 문제 결과를 해결하려고 그런다면 하나님은 원인을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원인을 해결하지 않고 바깥에 나타나는 문제만 이렇게 조금 처리해 놓으면 또 나중에 또 문제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원인이 처리가 안 됐어. 원인이. 예를 들어 예전에 저희가 어느 목사님 아신 목사님인데 이분이 다리가 있잖아요. 이렇게 뻐청이라 그래야 되니까 굽혀지지가 않아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좀 불편하신 여러분도 뭐 아실 수 있습니다. 그 목사님이 계시는데 근데 있잖아요. 그 목사님이 젊을 때에 관절염. 그래가지고 관절염 약을 엄청 먹었대요. 엄청. 그래도 안 나는 거야. 점점 심해져. 그래가지고 어디로 갔냐면 애양원에 있잖아요. 그쪽에 그 여수 쪽 그쪽 병원으로 갔대요. 거기가 이제 잘 고친다 그래가지고 침상채 이렇게 들고 예수님 앞에 가듯이 있잖아요. 거의 침상 이렇게 하지 못하니까 이렇게 들려서 거기를 갔대요. 외국에서 이제 그 의사가 와서 진료를 보는데 근데 의사가 이래 보더니만 가서 엑스레이 찍으라 그러더래요. 그래서 엑스레이를 찍으러 갔는데 이 엑스레이 지금 관절염으로 왔으니까 엑스레이 어디 찍어야 돼요? 어디 찍어야 돼요? 아시니까 뭐 말하기 그렇습니까? 이 다리를 찍어야 되는 것 같은데 엑스레이 찍으신 분이 이 가슴을 이렇게 나 다리 아파서 왔다고 아니 여기 찍으라 그런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어떻게 했냐면 가슴 거기 찍으라 그러니까 뭐 찍어야죠. 그래서 가슴 엑스레이를 찍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떡 갔더만 그 의사가 그러더라는 거지. 관절염에는 두 가지 관절염이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류마티스 관절염, 두 번째는 이제 결핵성 관절염이다. 결핵성. 그 여기 왜 찍냐면 그러니까 결핵성 관절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핵성 관절염인데 류마티스 관절염 약을 한가만히 먹은다고 고쳐집니까? 더 심해지지. 그래가지고 거기서 결핵성 그 관절염 약 그거를 줘서 그걸 먹으니까 이제 거기서 이제 잡힌 거예요. 근데 늦어가지고 이제 다리는 굽혀지지 않아서 이제 장애인이라고 이제 그런 어느 목사님이 계셨거든요. 그러면 지금 어떤 고통 뭐 우리가 몸이 아플 때의 어떤 통증 뭐 이런 게 오잖아요. 예? 저희 어머니 같은 경우도 허리가 좀 안 좋으셔요. 허리가 안 좋은데 병원에 가서 통증 없애주는 것만 이렇게 없으면 그것만 일단 없애고 뭐 하시려고 그러면 일하시려고 하는 거야. 그 자식 편에서는 그렇게 하고 일하길 바라겠어요. 좀 일 좀 안 하고 이걸 고치길. 통증이 없어진다고 없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병이. 맞습니까? 제가 왜 이 얘기를 드리냐면 문제가 없어진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라고요. 원인이 있다고요. 원인. 그 하나님은 뭘 해결하고 싶다?
원인. 시간이 많이 가는데 에레미야 2장 13절로 가봐요. 에레미야 2장 13절. 구약 에레미야 제 성경은 1051페이지입니다. 에레미야 2장 13절. 에레미야 2장 13절.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에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 두 가지 악인데 첫 번째 생수에 근원된 나를 버린 것. 그게 누굽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버린 거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이다. 그것은 그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 가지 악을 행했는데 생수에 근원되는 하나님을 버리고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 그러니까 웅덩이에 물이 많이 고이게 되려고 애쓰고 노력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수에 근원되는 누구를 버리고 하나님을 버리고, 이것이 왕정시대가 망하는 시점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에레미야가 질타하는 모습이거든요. 사사기 끝마침에 사무엘 선지자가 했던 말이나 왕정시대 마지막에 시드기야 왕 그 시절에 요시야 왕부터 시드기야 마지막 왕 때까지 에레미야가 그렇게 외쳤던 그 말씀 주중에 뭐예요? 두 가지 악을 행했는데 생수에 근원된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 스스로 그 악을 행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19절로 가볼게요. 내 악이 너를 징계하겠고 내 반역이 너를 책할 것이라.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이다는 거예요. 자, 뭐가 고통이라고요? 여호와를 버렸고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 그게 악이고 고통이단 말입니다. 블레셋이 악이고 고통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네가 하나님을 버렸고 네 마음에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는 것, 그게 악이고 그게 고통이야. 너에게 찾아오는 고통은 하나님을 버렸고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는 것, 그게 고통이고 악인 거야.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단 말입니다. 사람들은 블레셋 때문에 고통이라고 생각하지요. 아니에요. 블레셋 때문에 고통이 아니에요. 그러면 뭐냐면 블레셋이라는 문제는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를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됩니까? 블레셋이라고 하는 그 문제는 블레셋의 지배를 받고 블레셋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 문제는 그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를 블레셋을 통하여 드러내고 있는 거라는 겁니다. 블레셋이 문제가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버렸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없는 이것이 악이고 고통이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악이고 고통이었다는 겁니다. 오늘 읽은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서 오늘 읽은 본문은 사사기의 어떤 말렵입니다. 사사기 끝자락. 여러분 사사기 마지막 21장입니까? 마지막 구절 알죠? 다 외우죠? 사사기 마지막 구절. 그렇죠?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마음의 소견대로 행했다. 그게 사사기의 끝이에요. 이스라엘에 뭐가 없다고? 왕이 없어서 자기 마음의 소견대로 행했다. 왕이 없다는 말씀은 뭡니까? 왕이 없다는 말씀. 예? 왕이 없다는 말씀이 의미하는 바가 뭐냐 하면 있잖아요. 자기를 다스려주는 통치권이 없다는 거예요. 왕이 없다 이 말은. 자기를 다스려주는 세계가 없다는 거예요. 자기가 통치권자라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이스라엘의 왕이 없다는 것은 그게 사사기라는 겁니다. 정말 자기를 통치해주고 다스려주는 자가 없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이 어떤 그러한 영적 상태. 그게 사사기예요. 그게 사사. 그것이 참된 자유가 아니란 말입니다. 참된 자유. 자, 자유케 한다는 말이 신약 성경에는 두 군데 나옵니다. 두 군데 나오는데 그냥 우리가 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예, 자유케 하리라. 뭐가 자유케 한다고요? 진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 다음에 고린도서에서는 주의 영이 거하는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자, 그러니까 자유는 어디냐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영과 진리. 지금 뭐가 생각납니까? 영과 진리. 예배하는 자들은 예, 그걸 영어로 이렇게 직역하면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래서 예배하는 자들은 자유 안에서, 영과 진리 안에서, 그러면 그 마음은 주의 진리의 말씀에 다스림을 받고 있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주의 영의 이끌림을 받고 있는 자들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에 다스림을 받고 주의 영에 이끌려서 드려지는 예배가 참된 예배라는 겁니다. 인간의 어떠한 자기의 어떤 마음으로 드리는 게 아니고, 아까 그랬잖아요. 인간의 마음은 사울을 원한다고. 결코 다윗에게로 안 가요. 하나님에게로 인간의 마음이 안 갑니다. 예? 여러분 여기 교회 나오는데 여기 서 있잖아요. 철저히 여러분 자신을 무시한다 그래 봐요. 교회 나오겠나?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당해봐서 모르겠는데 그러지만 철저히 무시하고 철저히 인정 안 해주고 있잖아요. 그래 봐요. 정말 영이 있나, 말씀이 있나, 진리가 있나, 주의 영이 역사하느냐, 여기에 초점이 없고 있잖아요. 이게 굉장히 불편할 거예요. 굉장히. 그죠? 근데 그 불편함이 언제 해결되는 줄 압니까? 주의 영이 그 속에 역사할 때예요. 주의 진리가 그 속에 역사할 때. 그러면 참된 자유가 와요. 철저히 짓밟아도 자유가 와요. 그 자유가 딴 사람을 자유케 할 수 있어요. 아멘 되십니까? 예? 그러니까 어떤 참된 자유는 하나님의 통치 아래, 그 말씀의 다스림 안에, 주의 영에 이끌려지는 곳 안에 참된 자유가 있단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참된 자유가. 사람들은 그 자유를 맛보기지를 못하니까 그 통치권을 하나님에게 이양 못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그래서 자기가 왕된 위치에 있는 거예요. 그게 사사기란 말입니다. 자기 마음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다. 그 말은 마음에서 그렇게 주님에 대한 권위가 안 세워져 있다는 거예요. 말씀에 대한 권위가 안 세워져 있고, 주님에 대한 권위가 안 세워져 있고, 하나님에 대한 권위가 마음에 안 세워져 있기 때문에 자기 마음에 원하는 대로, 뜻대로 행하는 거죠. 자, 사무엘상 7장 6절입니다. 사무엘상 7장 6절. 7장 6절에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 이르러 우리가 여호와께 뭐 했다고요?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여기서 이 참된 어떤 이러한 범죄의 고백은 내가 당신의 통치권 밖에 있습니다. 내가 당신의 주권 밖에, 정말 하나님의 주권에 속해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자가 아니라 내가 나라고 하는 어떤 그 통치권 안에, 주권 안에서 내 나름대로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게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다 하는 이러한 고백의 근본 출발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왕된 위치에 있는 거죠. 정상적인 그리스도의 삶은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정상적인 교회 생활도 하나님의 통치 안에 사는 자들이 모인 교회라는 곳에서 온전한 하나님의 통치권 안에 순종하는 삶이 정상적인 교인의 삶인 거예요. 올바른. 정말 어떤 하나님에 대한 어떤 지식, 그런 이거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다. 이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란 말입니다. 내 스스로의 판단의 선악의 기준 안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그러한 어떤 하나님과의 어떤 자, 우리 한번 봅시다.
시간이 됐지만 좀 생각보다 길어지네요. 창세기 1장입니다.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우리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었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과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뭐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뭘 줬습니까? 복을 주시며 28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뭐라고요? 다스리라. 하나님의 형상되어 지어진 인간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마지막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다스리라는 거예요. 지배받으라는 게 아니라 다스리라는 겁니다. 알겠어요? 블레셋의 지배를 받는 게 아니라 블레셋을 다스리는 사람이에요. 통치하는 사람이에요. 문제의 지배를 받는 게 아니라 문제를 다스리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은 다스리라는 겁니다. 누가 다스립니까? 하나님의 통치권 안에 있는 자들이 다스릴 수 있는 거예요. 아멘 됩니까?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자들이 다스릴 수 있는 거예요. 문제를 다스리고 형편을 다스리고 이런저런 세계를 다스리며 살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인간이라는 겁니다. 정말 그 마음에 주의 영이 주의 말씀이 그 심령을 새롭게 하고 주가 돼서 그를 이끌어가는 사람 이들이 다스릴 수 있는 거예요. 다스릴 수. 근데 범죄했잖아요. 창세기 3장에 우리 범죄한 이후에 특별히 우리 여자분들에게 하는 말씀을 이렇게 보겠습니다. 예. 한번 봐봐요. 제가 굉장히 은혜롭게 읽었습니다. 창세기 3장 16절. 예.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해산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그 다음에 너는 남편을 원하고 사모하고 그 다음에요. 남편은 너를 아멘. 남편은 너를 어떻게 해요? 다스릴 것이니라. 자매님들 은혜로워요? 안 은혜로워요? 별로 뭐 아멘이 안 되시는 것 같아. 깨르지. 이런 왼수라 그러면 안 되죠. 어떤 할머니가 그랬대요. 천생연분 이게 답인데 할아버지가 당신하고 나 그러면서 이렇게 글자 써놓고 이렇게 맞히는 거. 당신하고 나 뭐 뇌자 있잖아 뇌자 당신하고 나 할아버지는 천생연분을 그렇게 설명하는데 할머니가 하는 말이 뭐라고요? 평생 원수 이러면서 이제 그렇게 답을 했다 그러는데 아니 평생 원수가 나를 다스린다고? 그러면 참 원수가 이제 원수를 사랑하라 그래서 그러나? 하고 이제 여기 보면 다스리라. 그러니까 남자를 사모한다. 이게 이제 원한다, 갈망한다, 열망한다, 의지한다, 바란다. 어떤 이런 남편을. 그리고 남편은 다스린다. 여자가 남자의 다스림 안에 있는 것이 참으로 아름다운 질서다. 성경은 이렇게 말을 하는데 여기까지만 말하면 점심 먹을 때 좀 쉽지가 않을 것 같아서 조금 더 고린도전서 11장 3절 고린도전서 11장 3절로 가볼게요. 고린도전서 11장 3절에 보면 이렇습니다.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다. 그러면서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다. 여기서 보려면은 머리가 남자, 그리스도, 하나님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머리의 위치에 있는 게 남자, 그리스도,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이 남자는 성경에서 여자는 교회를 의미하기도 하고 우리 인간을 의미하고 남자는 예수님을 의미하기도 해요. 예수님.
그러니까 참된 머리는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머리가 있단 말이에요.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아, 우리 머리는 남편이 하면서 남편하고 이렇게 짝짝꿍하고 살라는 얘기가 아니고 있잖아요. 머리가 누구라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교회의 머리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한 구절 더 볼게요. 에베소서 2장. 에베소서 2장으로 가볼게요. 1장이네요. 1장 22절.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예수님 발 아래 만물이 복종한다는 거예요.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그러니까 교회에 속한 자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머리는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자, 20절부터 조금 더 보충하는 걸 읽어볼게요. 19절부터일까? 그의 힘의 유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받은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 역사하사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이렇게 역사했다는 겁니다.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 이게 다 뭡니까? 통치, 권세, 능력, 주권, 이거 다 다스리는 이해되죠? 관계돼 있죠.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그러니까 결국 누구한테 무릎을 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게 영원한 현실이에요. 그리스도의 통치권 안에 다 무릎 꿇고 그의 다스림 안에 거하는. 이게 영원한 현실이고 우리의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을 남자 어떤 머리 이렇게 말을 하고 있고, 지금 백성들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고 하나님의 통치권 안에 벗어나 있는 것을 갖다가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나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나이다. 당신이 내 머리입니다. 나의 사모할 자입니다. 나를 다스릴 자입니다. 이 고백에서 떠나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사무엘에서는 그렇게 당신이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나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으로 다시 가서 정리될 말씀을 정리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7장. 자, 여기 봅시다. 9절.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어린 양 하나를 온전한 번제로 여호와께 드림으로 하나님 앞에 이들이 정말 그렇게 교만하고 악하게 산 모든 부분들을 해결하고 하나님과 화목될 수 있는 그 길을 열어놓은 거예요. 여기서 이 온전한 번제를 드리신 분이 누굴까요?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의 그런 온전한 희생과 예수님의 온전한 범죄, 하나님께 드림으로 말미암아 있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교만하고 악하게 산 모든 삶에서부터 해결을 받고 하나님과 화목될 수 있는 그 새로운 길이 열린 거예요. 열린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을 통하여 내가 하나님과 화목되어졌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내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다. 어떤 이러한 정확한 어떤 구체적인 말씀이기도 한단 말입니다. 예수님의 온전한 범죄는 우리를 예수님의 온전한 통치 안에, 하나님의 온전한 다스림 안에 들어가게 하셨다는 겁니다. 들어가게. 아까 사도 바울이 사사 시대와 왕정 시대로 끝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까지 연결한 얘기를 했잖아요. 다윗의 시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 안에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 나라에 속할 수 있는 그 길이 열린 거예요. 그 길이. 예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러한 통치 안에 있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블레셋에게 패하고 블레셋 때문에 고통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러한 통치와 다스림 안에서 블레셋을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고 이 세상을 승리할 수 있는 자가 됐단 말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주권 안에 속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들이라. 사무엘상 7장을 한번 볼게요. 다시 여기 보면 7장 6절에 이렇게 나오지요.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그 다음에 읽어봅시다.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뭐 하느냐? 다스림을 받고 있잖아요. 이스라엘 자손이 누구의 다스림을 받고 있어요? 사무엘의 다스림을 받는다. 외형적으로는 사무엘이겠지만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다. 이 말이란 말입니다. 이 말이에요. 어디서든지. 알겠습니까? 교회에서든지 가정에서든지 직장에서든지 어디서든지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는 자가 됐다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15절.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을 뭐 했어요? 15절.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되. 16절. 해마다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로 순회하여 그 모인 곳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라마로 돌아왔으니 거기에 자기 집이 있습니다. 거기서도 이스라엘을 계속 뭐가 나옵니까? 다스린다 그랬죠. 다스린다 그랬죠. 우리는 누구의 다스림을 받고 삽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통치권은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입니까? 예수님입니까?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이 주권을 가지고 다스리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까 그 안에 속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양이 목자 없는 양같이 길을 잃고 방황했어요. 양에게는 목자가 있어야 됩니다. 목자의 인도나 목자의 보살핌이 간섭이나 구속이 아니에요. 올바른 길로 양을 복되게 하는 거라는 거죠. 우리는 그러한 당신의 몸인 교회 안에서 거룩하신 그 하나님의 통치권 안에 그분의 이렇게 남아서 또 어디 계속 그죠? 베델, 길과 미스바 순회하면서 다스리잖아요. 맞습니까? 우리가 있는 곳곳에서 누구의 다스림을 받는다? 주의 영의, 성령의, 하나님의. 그래서 당신이 나의 주인입니다. 당신이 나의 왕입니다. 당신은 나를 다스리는 자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복을 입고 영광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다스림 안에서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는 그러한 신앙 생활을 하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말씀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